표적을 보면서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조금은 긴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제자들도 봤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유대인들은 말해요. 어떤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을 막 당하면 예수 믿는데도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이렇게 계속 안 풀려? 왜 계속 곤두박질 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이 이제 보게 되는 상황들이기도 하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죄 때문인가요? 그러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함일까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 그럼 또 이제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예를 들면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생각 안 하고 믿는 건 맹신이에요. 그 맹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 하나 나타내려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맡겼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해봤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사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갓 성인이 된 직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유추해 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 부모에게 물어요. 네 아들이 어떻게 눈 떴냐?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난감한 거예요. 그걸 다 말하기가. 왜냐하면 출교당할까 봐. 그래서 내 아들이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는 건 맞습니다. 내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는지는 얘도 성인이니까 자기가 말할 거니까 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라고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성인 됐으니라는 거예요. 성인이 곧 지났으니 이제 어른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은 그런 상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예측해 보는 거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어려 보였지만 이제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을 보면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은요. 완전히 다른 삶이 돼요. 완전히 다른 삶. 정말 밑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삶이잖아요. 볼 수가 없으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구걸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런데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요. 180도 이거는 어떻게 비교가 안 될 만큼 바뀌어 버리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는 잠깐입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예. 나이 얘기를 하기가 참 제가 좁네요. 근데 저도 벌써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랑 어떤 일들이 있으면요,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내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가르쳐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짧은 인생. 짧은 인생에 비하면 이 사람이 얻은 영생, 그 영원한 나라에 비교하면요, 이거는 한 찰나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과한 처분을 내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평생이 참 곤고하고 힘겨운 인생,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 나라에서 이 인생은 찰나에 불과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수고와 고통은 잠깐이에요. 이 사람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감각, 이것들을 하나님은 깨워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열정을 보기를 원하고 그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를 원해라는 것을 모델링한 거잖아요. 우리도 영적 눈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럼 나는 영적인 소경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누가 소경인가 이거예요. 태어나면서 보지 못한 사람이 소경이었어요. 근데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 그런데 말씀은 연구하는데 말씀은 모르는 자들. 아주 답답하죠. 여러분 그런 일 있으십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처음 가는 고속도로예요. 면허를 막 딴 직후라든지 그러면은 들어가는 입구는 아니까 들어갔어요. 나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럼 나가려면은 어디서 나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니까 잘못 나가면 안 되니까 뭘 주시해서 봅니까? 긴장하고 이정표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표지판을 계속 봐요.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 안녕 아이씨 그럼 안녕 아이씨 안녕 아이씨 안녕 아이씨 이러다가 여기다 안녕 아이씨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 같다.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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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하나님 하나님 하다가 메시아가 왔는데 뭐 이걸로 뭐 보지도 못하고 이게 말씀만 보고 있다가 그냥 지나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경이죠. 지금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표적이 메시아의 표적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타날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뭐래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런 내용이요 이사야서에만 3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보게 된다. 이건 이 표적은 누가 할 수 있는 누가 일으킬 수 있는 표적입니까? 메시아가 일으킬 수 있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일으킬 표적.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엘리야도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데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 표적을 봤으면 무엇을 의심해 봐야 돼요? 메시아인가? 이것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아닙니다. 이 이후로는 아니에요. 첫 이 표적을 보이신 것 이게 메시아. 그런데 메시아인 것을 표적을 봐도 알지 못했더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날이 어떤 날이라 그래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라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소경에게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흙을 이겼어요.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2가지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첫 번째, 침을 발랐다. 이것은 침은 약이래요. 약을 사용했다. 이게 되고요. 침이 왜 약이냐면 우리도 모기 뜯기면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소독됐어 뭐 이렇게 한 번씩 해보지 않았습니까? 지환이 그럼 그렇게 안 하세요 혹시? 애기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뭐가 되기를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속설이. 그러니까 약을 사용했다는 안식일 범한 죄. 진흙을 이겼습니다. 뭐예요 이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로 고발하겠다. 여기에 혈안이 돼버린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자들.
율법을 보니까. 근데 그건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율법에다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의 전통을 붙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침 바르지 말아라 이런 계명 주셨나요? 안 주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셨어요. 자기들의 전통을 붙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보지를 못하는 소경이 돼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이 눈을 뜬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그 분위기가 있으면 같이 기뻐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서요. 이렇게 드라마 보다가 같이 우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경험 있나요? 선생님 그러시나요? 안 그러실 것 같아. 예. 안 그러실 것 같아서. 예. 이 있으세요? 예. 남자들이 50대가 되면요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린대요. 우리 남궁성님이 요즘에 그래가지고 가끔 약 올리는데 우리 형님 또 운다고. 예. 여튼 근데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 보고 운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드라마인데도 TV로 보는 드라마인데도 보면은 공감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리얼로 평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뜬 그 감격이 있는데 너 지금 성전에서 실로암까지 1km 걸어왔지? 노동이야. 안식일을 어겼어. 이래버리면 이 사람이 진짜 이거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이게 맞는 거냐는 거예요. 틀리잖아요. 그 뭐가 되는 겁니까? 소경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특히 대한민국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유교라는 것 바탕 위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자유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만나도 예수를 믿을 때도 자유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율도 없어요. 자율도 없어요. 맡겨놓으면 다 그냥 망난이 돼버려요. 근데 그거는 웨스턴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사람들도 자율로 되면 그냥 다 망나니가 돼버려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남아도 그래요. 보니까 뭐 태국이 이거 뭐 대마초 합법화 해갖고 실패했잖아요. 그 10대 어린애들의 그 잘못된 중독들이 퍼져가지고 지금 완전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미국에서 뭐 동성애를 합법화한 어느 주가 있었잖아요. 다 후회하고 있고요. 시애틀인가 뭐 어딘가 뭐 마약 좀비 도시가 됐다면서요. 좀비 도시가 완전히. 그거 다 뭐예요? 존중한다, 인권 존중한다, 맡겨드린다, 너의 선택으로 자제할 것을 믿는다.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후회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 다 망가지고 깨지고 박살난 그것들을 또 추구하고 따라가다 주워올까 봐 걱정이에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유교라고 하는 그 규범과 규율과 이런 틀 안에만 머물러 있다가 복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뭐예요? 규율과 틀 안에 가둬놓고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되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 친구들은 또 그렇지 않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예.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요. 반면에 눈을 뜬 소경, 이 사람은 소경이라는 단어가 좀 나쁜가요? 비하하는 단어 의미가 좀 있나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편하게 쓰겠습니다. 나쁜 의미는 없습니다. 이 소경이 메시아를 만난 거죠. 근데 메시아인 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예수님 얼굴을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어요. 예수님은 흙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 계셨어도 소경이 어디로 가요? 실로암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눈을 떴잖아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 적이 없다고요. 음성만 듣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믿고 따랐을 뿐이라고요. 그랬는데 이 짧은 과정, 믿고 내려가서 눈을 씻어내는 이것 때문에 이 짧은 것 하나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나 보다. 믿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눈을 뜨면서 영의 눈을 뜨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신문합니다.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뭐 이렇게 저렇게 답이 안 나와요.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선지자. 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최대치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두 번째 불러서 논쟁할 때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는 이제 메시아인 걸 말하다 보니까 나는 메시아인 걸 알겠는데 당신들은 모릅니까? 진짜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모를 수가 없죠. 바리새인들이 이정표만 보고 가는 운전자가 지금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옆에 있는 영화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나보고 어떡하라고. 운전하는 네가 해야지. 이런 입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말해요. 진짜 모르냐? 나는 알겠는데?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소경은요, 눈을 떴는데 육신의 눈을 떴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아파 보셨습니까? 아프다가 그 아픈 게 나아 보셨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개운합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한순간에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차츰 회복됐다가 아니라 한순간에.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눈을 딱 떴더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색빛이 찬란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이 경험과 이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육신의 눈을 뜬 것과 함께 어떤 눈을 뜹니까?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거듭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완전 다르던데요. 내 안에 없던, 나는 그런 정서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그런 정서가 막 나오던데요. 예배가 끝나고 12시가 넘었겠죠. 뭐 1시쯤 됐던 것 같아요. 씻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무가 바람에 막 흩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흩날리는 게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아서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흘리던데요.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늘에 구름이 없고 별이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너무나 아름답던데요. 경이롭던데요. 그냥 별빛이. 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이렇게 씻고 지나가다 이렇게 봤는데, 기도원이니까 뭐 산속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고 하늘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엄청나게 경이롭고 아름답고 반짝이고 막 이러던데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달라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찰나, 난 내 죄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그냥 콕 쳐박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콕 쳐박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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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갑자기 쭈쭈쭈쭈쭈쭈 이렇게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 방언이 그냥 터진 게 아니에요. 뭔가가 이렇게 훅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데 기분 나쁜 전율이 절대 아니에요. 짜릿짜릿한데 그게 기분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뭔가 나를 확 이렇게 뭐랄까 지져서 그냥 뭔가를 새롭게 한 거, 리셋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설명할 길이 없네요. 경험한 사람만은 알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그때부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던데요. 제가 이 소경은 어떻게 바뀌어요? 그 뒤엔 정말 이 사람이 뭘 배웠을까요? 지금처럼 점자가 있나요? 그래서 글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 언변이 너무나 분명해요. 명확해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반면에 이 말 저 말하다 지들끼리 다퉈요. 이게 여러 번 반복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신문을 하다가 아니야, 예수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바리새인이 그래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냐 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런데 이 소경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본 그대로를 얘기를 해요. 그가 누구냐? 죄인이지? 라고 하니까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라 해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눈을 떠서 지금은 보게 되는 사실이다. 메시지가 분명한 거 아닙니까? 가감이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가감이 없는 것입니다. 간증은 가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돋보이게 하려고 덧붙이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침이란 것도 몰라요. 그냥 흙을 짓이겨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내가 가서 씻었다. 이 과정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그랬더니 지금 내가 어떻게 됐다? 보게 됐다 이거예요. 보게 됐다. 자기의 이 복음이죠. 내가 경험한 복음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죠. 군더더기가 없죠.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백해요.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고백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보고 바리새인들이 재차 와서 물어보고 막 이러니까 계속 말하다 보니까 메시아였구나. 나를 찾아와 주신 분이 메시아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니까, 고백하니까 그 복음의 담력이 그 심령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에서 예수는 나의 빛이시며 예수는 나의 생명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가 두렵습니까? 이 사람한테 군대가 진을 쳐도 나를 애워싸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출교시킬 것에 대해서 이미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예수의 편을 드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따르는 자, 그들은 출교시켜버릴 것이다. 이것을 엄포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말하고 출교당합니다. 출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출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출교라는 것은요, 상거래를 못해요. 상거래를. 조합에 가입을 안 됩니다. 조합 가입이 안 돼요. 조합. 허드렛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조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조직을, 시스템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두 번째, 회당, 시나고게에 못 들어가요. 회당에 못 들어가요. 회당은 정보를 주고받는 곳, 교육을 하는 곳, 말씀을 배우는 곳.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아예 폐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어도 그 시신에 돌팔매질하고 그 가족들조차도 애고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출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나는 주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의 보호자시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담대함이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것이 두렵다, 저것이 두렵다, 물가 상승이 두렵다, 뭐 질병이 두렵다, 전쟁 날까 두렵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경된 자들, 영적 소경이었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왜 소경이 되었을까 이거예요. 왜 소경이 되었을까 이거예요. 왜 소경이 되었을까요? 율법이라는 것에 이렇게 보다가 안식일이라는 것에 매였어요. 안식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자기들의 전통을 덧붙여 놓으니까 안식일이 변질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안식일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살펴보면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하셨다.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에요. 쉬셨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왜 지키라고 하는지 10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6일 동안은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셨죠? 그렇죠? 예, 수고하셨을 거예요. 예, 그랬으니까 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소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심지어 손님이 와도 손님도 안식일에는 안식을 지켜라, 쉼을 누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은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끌려갔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70년째 되었을 때 돌아올 길이 열렸어요. 70년이라는 숫자가 지키지 않은 안식년의 횟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학자들은 안식년의 횟수, 지키지 않은 안식년 안 지켰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희년은요 안 지켰어요. 더더욱 안 지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쉴 수 있게끔 쉼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고갈돼서 쉬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쉼이 필요 없는데 쉬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너희가 쉬어야 돼. 너는 쉬어야 되는 존재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빈이 예은이가 고단하게 뛰어다니고 놀고 노는 거라도 고단하게 뛰어. 근데 쉬지도 않고 계속 뛰고 계속 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지치면 네가 이제 알아서 쉬겠지 이러겠습니까? 아이는 조절력이 없잖아요. 그럼 감기 걸려요. 면역력 이상이 와요. 그러니까 쉬게 해줘야죠. 씻는 건 또 싫어하잖아요, 애들이. 또 씻겨야죠. 벗겨서 씻기고 입히고. 이게 다 부모가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끔 인도하시는 게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래서 안식일은요, 쉼, 복, 거룩, 이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우리의 삶에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쉼은 뭘까요? 나는 집에서 쉬는 게 쉬는 거지 교회 나오는 거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놈의 박정하나.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쉼은 영적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도킹이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소진하죠. 육신의 것, 땅의 것, 이것을 일할 수밖에 없고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주일날에 주님께 딱 도킹이 돼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날이라는 거죠. 주님이 내 심령을 위로해 주셔서 세상에서 묻었던 찌꺼기들과 그 가치관들의 생각들과 세속과 이기적인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걸러주시고 거룩한 날, 거룩하게 하신 날,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날, 그리고 그 날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주님이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과 기쁨을 충전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날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일날 쉼을 누리는가? 기쁨의 평강의 그 축복을 누리는가? 주님의 거룩한 날로 내가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가? 그런가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대하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말씀이 난 힘든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래야 제가 좀 마음이 편하게 설교를 하죠. 주님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변질시켰어요. 변질됐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좋은 의미의 누룩이 있고 나쁜 의미의 누룩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누룩이 퍼지면 뭐가 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효된다예요. 발효된다. 발효되면 좋은 거예요. 치즈, 된장이 있어야 또 뭐를 해요? 메주를 써야.
그래야 간장도 고추장도 뭐 이런 거 만들어 먹잖아요. 치즈, 그죠? 우리가 하는 성찬 때 쓰는 포도주도 발효를 통해서. 그런데 나쁜 쪽으로, 나쁜 곰팡이로 이렇게 번지게 되면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패됐다 그래요. 부패됐다. 썩었다는 거죠. 썩었다는 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좋은 의미로 발효가 돼서 숙성이 돼서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는 사람들이 되길 하나님 원하셨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부패됐어요. 썩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태어나면서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긍휼함도 없었고 정죄하는 자만 됐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이 발효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쁜 곰팡이로 부패되면 안 돼요. 부패된 것도 금방 퍼집니다. 식빵을 먹는데 요즘엔 잘 보관을 하는데 또 이제 보존제를 많이 넣겠죠 요즘엔. 옛날에 저 빵 끝에서부터 곰팡이가 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떼고 먹습니까? 어릴 때 자취할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안 된다고 하던데요. 예, 그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그런 거 먹다가 이게 폐에 곰팡이 퍼져가지고 폐에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대요. 종종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부패된 거는 금방 퍼지는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발효는 뭡니까? 발효도 뭐예요? 금방 퍼지죠. 그런데 좋은 거예요. 우유가 발효되면은 요구르트 되잖아요. 맛있잖아요. 꿀이나 이렇게 딸기잼 같은 거 듬뿍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잖아요. 더 발효되면은 치즈가 되잖아요. 계란에 치즈 넣어 먹으니까 맛있던데요, 요즘에. 계란 스크램블 같은 거 할 때 치즈 넣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아주 고소하고,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쉼, 복, 거룩, 이거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해. 이거 주기 원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이게 변질되면 우리는 멋대가리 없는 밥맛 떨어지는 바리새인 되는 거고, 맹인처럼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제가 센스 있게 한 장 안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러면서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직은 낮이다. 낮에는 일할 때다. 밤이 올 건데 밤엔 일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가 낮이냐면요. 주님이 함께하는 이때는 낮이야. 근데 내가 떠나면 밤이 온다. 일할 수 없다. 지금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지금은 낮이에요. 왜 낮인지 아십니까? 왜 낮이냐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과 동일한 능력과 성정을 가지신 그냥 주님과 똑같은데 그 영으로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낮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일을 해요. 이 사람이 간증하듯이 우리도 예수를 만난 감격과 기쁨을 말하면 다시 회복이 돼요. 저도 아까 제가 처음 예수 만난 그 감격을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그때 감격이 회복이 돼요. 제가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방언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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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저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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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읊조려요. 그냥 한 100번 하면은 기도가 터져요. 그러면 100번 금방 해요. 몇 분 안 걸려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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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주님 만난 그 기쁨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올 것입니다. 지금은 낮이에요. 일할 때예요. 일할 때 일합시다.